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길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츠만 리는 젊었을 때 몸이 매우 허약하여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건강하게 해 주십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지요. 한 번은 그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강 한가운데 큰 바위가 걸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러자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내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련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위를 옮겨버릴까? 물이 불어나서 지나갈 수 있게 할까? 그때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 물이 불어나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 바위가 안 보일 만큼 물이 불어났고 그는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죠. 꿈을 깬 다음에 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사도 바울처럼 병을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넘치게 얻어 그 병을 날마다 극복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청년 시절을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중국 기독교 역사상 지울 수 없는 큰 발자취를 남기며 8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은혜 받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옮겨지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넘치는 복받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창의성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지혜로운 생각과 신중한 말과 숙련된 행동을 연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이어야 합니다. 사람 눈으로 보면 실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감당치 못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만큼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감당한다는 말은 들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물건이나 짐을 운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물건이 너무 무거워서 집어 올릴 수 없고 물건이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 없다는 말이죠. 힘이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영적 지식이 부족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영적 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제자들 처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많이 미루어 두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을 미루어 두신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숙 정도를 보아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갖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기는 바다 위를 걷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께서 그대로 쭉 밀고 올라가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한 자리씩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첫째로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진리로 삶에서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둘째로 성도들에게 장래 일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장래 일을 알린다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척척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려준다는 말은 어떤 곳에서 돌아와 사실을 아뢰는 보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셔서 적절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답답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것. 성령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성령님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를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때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을 1차적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거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엄청 큰 문제입니다. 성령이 아니거나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닮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연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지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비로소 새로 태어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니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충만은 가득 채운다는 말이죠. 충만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만은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삶에서 예수님 드러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은 바로 성령 충만을 입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쓰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일터에도 충만케 하옵소서. 라마나요세 사울이 갔을 때 라마나요세 들어간 그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였던 것처럼 성도가 머무르는 그곳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기도하십시다.